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가일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에 아비가일의 가정을 만나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유명해지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영적 스승이요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 몰래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엄청난 의지가 되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슬픔이 됐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그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 다윗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힘들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마온 지방에 사는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 갈렙 자손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마온 지역에서 약 북쪽으로 1.6km 떨어진 갈멜 지역에서 목장을 크게 하는 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갈멜 목장에서 양털을 깎았다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이 목축 생활에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으면 그게 팔아서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과 또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여러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잘 대접을 하고 또 목자들을 잘 먹여주고 이웃들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자기 밑에 부하들을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동안 다윗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 나발의 목장을 늘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서 은혜를 모르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나발의 가정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얼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챙겨서 남편 몰래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씻고 그랬죠. 엄청난 양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던 것이죠. 아비가일이 쫓아오는 다윗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남편 나발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아부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발을 죽이지 않는 것이 다윗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의 말로 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나발은 아내가 자기를 구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면서 불행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말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발의 믿음입니다. 나발은 믿음 좋은 갈렙의 자손입니다. 오늘 3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랬어요.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인 갈렙이지요. 갈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거기에 어떤 거인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요,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은 다 잡혀가 죽게 될 것이고 그 지역에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은 우리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려 하는 거 모세가 참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문의 자손이지만 나발은 이 당시에 믿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바닥에 이르렀습니다. 성격도 고집이 세고 행실이 과격한 아주 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재산이 많다 보니까 큰 부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라도 얼마나 인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갈렙 자손으로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그런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기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이다 하는 걸 자기 부인도 알고 있는데 나발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알면서도 다윗을 무시하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다윗을 마치 불량배 취급을 한 거 아닙니까? 요즘 내가 듣자 하니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이것을 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줄 거냐, 이렇게 무시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동안 자기의 목장을 지켜주었는데도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모욕한 것은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양식을 주지 않으려면 좋은 말로 못 주겠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모욕까지 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아무리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당시 자기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 믿음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은혜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목장을 지켜주게 해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은혜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첫째 나타나는 게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이 거칠고 아주 모욕적인 이런 은사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양치던 목동들이 아비가일에게 보고한 말을 보면 다윗이 나발을 위해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이 내 목장을 이렇게 널 돌봐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하고 한 번 정도 물어보고 했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 하인들이 보고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담이 되었음이라. 다윗의 그 군사들이 항상 늘 돌봐줘서 우리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게 없고 또 외적들에게 빼앗긴 것도 없고 밤낮으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하는 것을 이 나발의 목자들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 저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 당시는 베두인 족속들 또는 아랍 족속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기에 이렇게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목동들 몇 사람 가지고는 당할 수가 없죠. 그런 약탈자들에게 걸리면 그냥 양들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큰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그들이 정말 양을 잘 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잘 친 그 양을 이제 털을 깎아서 이제 결실을 보고 수입을 얻게 되는 이런 좋은 날이 됐잖아요. 이런데 은혜를 모르니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무시하고 모욕적인 그런 말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나발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발의 집을 썰어버리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목숨을 살려낸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은 화를 풀고 다윗이 돌아간 후에 아비가일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 마치 임금 잔치하듯이 상을 펼쳐놓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완전히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도 지혜로운 아비가일 아내가 아침까지 조용히 기다려 줍니다. 아침에 술이 깬 후에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 남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나발이 충격을 받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절 38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나발은 아비가일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나 그 은혜도 모르고 다시 분노하다가 몸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그저 낙담하여 몸이 굳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비가일이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미련한 나발은 분명히 당신이 뭐라고 내 허락도 없이 그런 떠돌아다니는 불량배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느냐? 왜 그런 걸 아까운 걸 갖다 줬냐? 하면서 아마 열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목이야 하고 아마 쓰러졌겠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어졌다는 이 말을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쓰러져서 한 열흘 동안 앓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 열흘 동안은 어떻게 보면 나발에게 있어서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지만 원래 나발의 그 원 뜻의 단어는 나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발이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에요. 나벨의 뜻이 뭐냐면 시들다, 쇠잔한다, 어리석다, 바보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발은 그 이름대로 지금까지는 잘 나갔어요. 부자로서 큰 소리 치면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사업과 가정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가정이 쇠잔해 가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점에서 그만 교만해서 어시되다가 결국 꺾여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훌륭한 아내 아비가일의 말만 잘 들었어도 그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될 집은요, 선악과를 같이 먹자는 이런 하와 같은 아내의 말은 잘 듣고 아비가일 같은 아내의 말은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안 될 집안은 그런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제대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한 사람은 목숨 걸고 막아야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죄에 빠져서 선악과 함께 먹자 이렇게 되어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부의 사명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고,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내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죄에 빠져버리면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은 다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믿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을 주는 자, 기쁘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비가일은 그야말로 누구에게든지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남편에게도 기쁨을 주는 자가 됐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기쁨을 주는 자가 됐어요. 총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토바트 세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총명하다, 토바트 세켈 이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 뭐 꾀가 많은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또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파트 토에르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다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아름다움을 함께 두루 갖춘 사람을 향해서 붙일 수 있는 말이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거예요. 성품과 외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은 여자지만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었고 다윗이 노하여 나발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옳은 말로 권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에서 이성을 잃고 달려오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 그 지혜로운 말이 그 분노를 일시에 잠재우고 다윗도 죄짓지 않게 하고 자기 남편의 목숨도 살려내는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됐습니다. 25장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으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아비가일이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죠. 이 말은 장차 당신이 임금이 될 때에
만약에 저 미련한 가치도 없는 저 나발 하나 죽여가지고 그게 발목이 잡혀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에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이 갈렙 족속도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안에 명문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만약에 이 나발을 죽였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임금이 되려고 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먼저 헤브론에서 임금이 되가 7년 동안 임금으로 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아니요, 저 사람은 그때 떠돌이 생활하고 도피 생활할 때에 유다 지파인 이런 나발의 가정을 완전히 다 죽이고 완전히 이런 약탈자처럼 이런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임금감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윗이 발목이 잡히는 거죠. 이것까지 내다보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서 권고를 해준 거예요. 그것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당신은 앞으로 임금이 될 사람이니 괜히 가치도 없는 저 내 남편 나발 같은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나중에 발목이 잡히고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 막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31절 말씀에도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벌써 해안이 앞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시골 아낙네에 불과한 이 아비가일이 말이에요. 앞으로 임금이 될 다윗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마치 선지자처럼 다윗의 앞날을 훤히 내다보고 겸손하게 그것도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권고를 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렇게 분노했던 화가 일시에 싹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높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분노가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려는 이런 이성을 잃은 순간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럴 때 내 곁에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보화보다 더 귀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말로 남편의 생명을 살리고 장차 왕이 될 다윗의 앞길에 죄가 되지 않도록 한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왕비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아비가일의 그릇이 왕비가 될 만한 그릇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나발에게다가 아내로 주어놓으니까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아내로 줘도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40절 4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드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나발에게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었던 이 아비가일을 왕비가 되도록
높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이런 아비가일이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아비가일을 다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비가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교역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잘못된 길로 휘청거릴 때에 내 곁에서 조용하게 부드러운 말로 바른 길을 일러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비가일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좋은 말로 부드럽게 타일를 때 들을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가정은 되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좋게 얘기하면 자식이 아버지 시대에 맞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해요. 아버지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런 집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잘못됐다고 좋게 얘기해 줄 때 그 소리를 바로 내 아내가 아비가일의 역할을 하구나, 당신 고맙소,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을 돌이켰소, 이래서 죄짓지 않도록 해주는 그 아내를 고마워 여겨야 되잖아요. 이렇게만 되면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사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전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옳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 아비가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적응 보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보고 감사해야 돼요. 아비가일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나발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줘버리잖아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에 잡혀줘도 지게 안 돼요. 다윗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자기 남편 아비가일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고 화만 내고 이렇게 하다가 불행을 자초한 것이죠. 나발은 아비가일 같은 이런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어. 결국 자기 목숨도 잃고 그 좋은 아내도 남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 가진 재산도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것 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목장을 이루고, 내가 내 양을 치는 목장들 먹이려고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 내 음식을 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줄 거냐 이러면서 내 것 이렇게 외쳤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발처럼 이렇게 어리석고 허무하게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는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에 나는 절대로 손댈 수 없다 하면서 부하들이 아무리 졸라대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안 돼.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왕이 좀 일찍 돼 보겠다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안 돼.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울은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왕이 좀 일찍 되려고 사울을 죽였다? 이거는 3살 먹는 애도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아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신분, 지, 과를 떠나서 누가 충고를 해 주어도 하나님의 뜻일 때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권고를 해주든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충고해 줄 때 그 말을 예사로 듣지 않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간음죄에 빠져 고민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했을 때 그는 그 앞에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잘것없는 시골 아낙네에 불과한 이 아비가일이 감히 다윗 앞에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걸 보세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받아들일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누가 얘기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될 때에 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잘 이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자기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2절,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의 그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일시에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말이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높이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자기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기 손 안 대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제거해 주시는 걸 보고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가 있거들랑
목말라 하면 마실 거 주고 배고파 하면 먹을 거 주라. 그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은 것이니까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는 악한 일에 손대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다윗과 아비가일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멈추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믿음의 명문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몰랐고 교만하고 악하게 행동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믿음의 말로 다윗은 형통하게 되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아비가일을 데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내가 앞으로 임금이 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이끌어줄 아내가 누굴까? 다들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왕비가 되려고 하지 정말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내는 누굴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갈팡질팡하며 우리의 중심을 잃고 분노도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분노도 지혜로운 권고의 말 한마디에 돌이킬 줄 알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또한 우리도 지혜롭게 잘 권유해서 망가진 길로 가는 자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주변